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금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빛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국의 한 귀족이 어느 날 주방에서 일하던 그의 요리사가 만약 내게 5파운드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러한 한탄 소리를 듣고 5파운드를 요리사에게 주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은 그 요리사는 주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족이 주방 문 밖으로 사라지기가 무섭게 요리사는 왜 바보같이 10파운드를 달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며 불만스러운 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5파운드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말했던 그 요리사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 5파운드를 받고도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면 더 갖고 싶고 더 채우고 싶어서 가지고 있어도 채워져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불평스러운 삶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리사처럼 더 갖고 싶고 더 채우고 싶은 마음에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며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 중에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파선하여 죽을 뻔했었고 강도의 위험과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을 당하기도 하며 굶고 헐벗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삶에 처해진 것에 대하여 자족한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천하고 궁핍한 삶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힘든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자족하며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힘든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에게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의 태도로 인해 바울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 여건일지라도 자족할 수 있었고,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자족의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시로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라 고백하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내 평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여건이 자신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며 어떠한 처지에서도 자족하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이나 다윗처럼 이러한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확실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다윗처럼 자족의 신앙이 확고하십니까? 그저께, 그러니까 3월 8일 국민일보에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61세 홀로 사는 장미영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하던 일이 잘못되어서 신용불량자의 처지입니다. 지인들에게 빌린 1,500만 원을 매월 20-30만 원씩 갚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우울증이 생겨 우울증 약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손님이 없어지자 하루 벌어 사는 일인 식당에서마저 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16,000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장미영 씨를 인터뷰한 내용도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장미영 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디 나갈 형편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어서 고추장과 밥으로 하루 한 끼씩 먹으며 버티고 있어요. 코로나에 걸려 격리되면 정부가 생활비를 준다는데 차라리 걸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내용과 인터뷰를 실은 기사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매우 힘들게 합니다. 장미영 씨와 같이 이런 경제적 문제 말고도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지요. 그리고 이런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런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뭐라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할까? 빌립보서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며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라 말씀하고 있으니 장미영 씨 같은 분들에게 성도님, 현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성도님, 인정하며 자족하세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자족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자족의 영성을 실천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행하기 어려운 신앙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족의 영성을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처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족하는 영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그들처럼 자족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엔도 수샤큐는 17세기 일본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으로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로드리고 신부가 있는데, 신학자인 페레이리 신부가 일본의 탄압에 굴복해 배교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배교할 수 있느냐며 순교하지 못한 페레이라 신부를 비난하며 일본으로 떠나게 되죠. 일본에 도착한 로드리고는 결국 그도 붙잡히게 되고 배교를 강요받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로드리고 신부에게 너가 배교하지 않고 순교한다면 다른 선량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배교함으로써 다른 선량한 사람을 구하기로 로드리고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상을 발로 밟고 지나가며 배교를 합니다. 이후 환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로드리고에게 들립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괴로워하고 있었다. 배교가 순교보다 괴롭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인간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족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왜 고통을 주시고 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어야 하는지, 왜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는지 이유는 몰라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족하며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보여주었던 그 자족의 신앙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자족의 신앙을 따르기보다는 만족의 신앙을 추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하기보다는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기도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보챕니다. 자족의 신앙이 아닌 만족의 신앙을 가지다 보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바꿔달라, 고쳐달라, 해결해달라, 달라의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어려움을 고쳐달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자족의 신앙이 없이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만족의 신앙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성도는 아직 어리고 유치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풀리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족하는 영성까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자족의 신앙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족하는 영성을 보이며 살까 저의 자신을 되돌아보면 말하기도 부끄럽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영성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3번의 선교 여행과 로마 여행을 떠났습니다. 갈 때마다 공격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배신과 오해를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건은 너무나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며 자족하며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아니 그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다 해도 우리도 자족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달려갈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족의 영성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거나 부족하다면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이 배운 자족의 영성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족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으로 인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족의 신앙까지 성숙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보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족의 신앙을 갖는,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겸허히 받아들이며 순종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며 자족의 영성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족의 영성을 갖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족의 영성을 갖는 우리 모든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하는 우리 모든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의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받아들임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간구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